오늘 여러분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가득하고 또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저는 읽어드린 이 본문 말씀을 중심해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 14장 6절 말씀에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고 14장 10절과 12절 말씀에도 아주 중요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으므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12절 말씀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 구절의 말씀에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14장 6절과 10절과 12절 말씀에 공통되는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라는 단어입니다. 여호와께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할렐루야. 누가 이렇게 말했습니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계속해서 세 번씩이나 거듭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인데 아버지와 같지 아니하고 신앙이 아주 특심한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지략이 아주 뛰어났습니다. 누구보다도 뛰어난 지략이 있었고 그리고 그는 매우 용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보다 더 탁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인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요나단의 적극적인 믿음, 절대 믿음, 그것입니다. 그것은 요나단에게 있어서 지략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고 용감함,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의 앞으로 돌아가서 상황을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앞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만 블레셋의 막강한 군사적 행동이 있습니다. 수를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진격하고 있었습니다. 블레셋 군대의 이런 군사적 행동에 맞서서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려들었고 그러나 그 몰려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군대의 그 수효를 바라보면서 흩어지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사무엘이 또한 늦어짐으로 인해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제사를 드려버리는 그런 망령된 행동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사울을 패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세우게 된다라고 하는 예언을 사무엘로부터 사울이 듣게 되고 그리고 그 예언을 한 후에 사무엘은 베냐민 길브아로 떠난 장면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슨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사울과 요나단이 그들의 상황을 점검하고 있는 장면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길갈에서 기부하러 가고 난 뒤에 우리의 지금 전쟁을 해야 될 상황 속에서 지금 얼마나 남아 있는가, 자기들의 진영에 있는 사람들의 형편을, 그 상황을 살펴보게 되어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3장 2절에 보면 사울이 블레셋 수비대를 치기 위해서 모집한 군인이 3,000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울과 요나단의 협공작전에 의해서 쫓겨난 블레셋 수비대원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블레셋 본대가 몰려온다라고 하는 이 사울의 전하는 소식을 듣고 분기탱천에서 온 이스라엘이 사울에게로 몰려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리고 13장 15절과 14장 2절 말씀에 보면 사울과 함께한 백성이 600명가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000명이라고 하는 수다한 사람들이 몰려왔었는데, 그리고 흩어지고, 그리고 사무엘이 떠나고 난 이후에 그 숫자를 세어보니까 600명밖에 남지를 않았습니다. 헤브리 사람들아 라고 하는 사울의 말 한마디에 구름대같이 몰려들었던 그 많던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600명만 남아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울의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의지하는 것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만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이 극명하게 드러난 그 사건이 제사장만이 집전할 수 있는 제사를 임의로 드려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저 욱하는 그런 감정에 따라서 움직이는 백성들입니다. 사울과 그의 말에 모여든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에게 소명감이 없습니다. 사명감이 없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에 대한 소명감과 그리고 사명감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 나는 어떤 환경과 여건과 상황 속에서도 이 일을 기필코 감당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 사명감, 여러분 그것이 있어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에 대해서 이런 소명감과 이런 사명감이 있어야 됩니다. 이와 같은 소명감과 사명감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무 일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런 소명의식과 사명감이 없어도 사실은 처음에는 전의를 불태울 수 있습니다. 으쌰으쌰해서 뭔가를 이룰 것처럼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으쌰으쌰하고 시작하지만 어떤 사건이 생기고 벽에 부딪히는 어떤 일이 생겨나면 혼비백산해서 주랭랑을 놓고야 맙니다. 나는 이 일 안 해도 얼마든지 다른 일을 할 수 있어 하고서 그 일을 내팽개쳐 버리고 다른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소명감과 사명감이 없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장인 정신을 가진 사람들, 왜 그 일에 평생을 매달리는지 여러분 아실 줄 압니다. 그 일에 대한 소명감과 그리고 사명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무에게나 장인이라고 붙이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한 15년, 20년, 30년 꾸준히 곁길로 가지 아니하고 평생에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 그 일을 해내는 사람, 그 사람을 가리켜서 장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할아버지가 하던 것을 아버지가 하고 아버지가 하던 것을 아들이 하고 장인 가정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가게를 이어서 한 가지 일에 몰두하고 한 가지 일에 모든 것을 바치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장인,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을 장인 정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에게든지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일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생을 바치는 그 순간까지 그 일에 힘을 쏟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그에게 그 일에 대한 소명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일에 대한 사명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 일에 대해서 나는 이 일에 대하여 부름받았고 이 일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 소명감과 사명감이 평생을 바치게 하는 것입니다. 혼신의 힘을 다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울에게 몰려왔다가 블레셋 군대의 위용을 보고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나라가, 조국이 바람 앞에 등불처럼 크나큰 위기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자칫하면 나라를 잃고 그리고 조국을 블레셋에게 잃어버릴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산지사방으로 주력량을 놓고 겨우 600명가량이 남아 있습니다. 지난 시간들 속에 우리가 함께 살폈습니다마는 함께 분기탱천에서 몰려들었던 3,000명 그리고 수다한 이스라엘 백성들, 블레셋 사람들의 위용 앞에서 뿔뿔이 산지사방으로 흩어졌고 어떤 사람들은 남의 나라로 건너가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들에게는 그들의 나라, 그들의 조국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방위하기 위해서 나는 부름받았고 나라와 조국을 방위하다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이 일을 감당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소명감과 사명감이 없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을 제쳐놓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에 의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떤 프로그램에 의존하고 사람의 머릿수에 의존하고 돈에 의존하고 그러다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마저 무시하는 망령된 모습으로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예배를 무시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할 자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소홀히 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한 행위는 자신과 타인에게 엄청난 불행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울이 그 모본이라고 할 수가 있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는 여러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는 누구에게 감동이나 재미를 주기 위해서 기획하고 행사하는 이벤트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경건한 행위라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최고의 섬김을 받으셔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월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섬긴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최고로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배는 어떤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아니고 예배는 어떤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재미와 감동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기획하고 행사하는 어떤 이벤트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의 최고한 행위가, 경건의 행위가 예배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에 대한 소명감과 사명감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사를 하든 성가대원으로 섬기든 구역장과 권찰로 섬기든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섬김의 일로 여러분이 섬기든 그 섬기는 것이 소명으로 그리고 사명으로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그래서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일에 나의 혼신의 힘을 다 쏟아 부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소명감, 그런 사명감, 그것이 가득하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만두고 싶고 그리고 도망치고 싶은 환경과 여건과 상황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십니다. 이 교사의 직분 안 하고 싶다, 성가대원 안 하고 싶다, 그만두고 싶은 그런 환경과 여건과 상황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말로 다 할 수 없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환경과 여건과 상황들을 마주하여서 피하지 말고 정면 돌파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그 일에 대하여 소명감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일에 대해서 사명감으로 충만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오늘 교회에 필요하고 오늘 이런 소명감과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또 그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행하게 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블레셋과 대치하고 있는 길갈로 내려왔던 사무엘 선지자가 기브아로 올라간 뒤에 사울과 함께한 자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었고 요나단에게는 몇 명이 남았는지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군대의 움직임은 더욱 심상치 않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노략군들이 세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보라기를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베드론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길로 향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3대 세 부류로 나누어서 이제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호크마 주석을 보면 이렇게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법은 자신들의 막강한 군사력으로 이스라엘 전 국토를 단시일 내에 유린하여 정복하고 말겠다는 그들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블레셋 군대는 지금 이스라엘을 도간의 쥐처럼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물을 치듯 한 마리도 빠져나가지 않도록 그물망을 내던지듯 블레셋 군대는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죠. 이 전법이 호크마 주석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전 국토를 단시일 내에 정복하고 말겠다. 그런 그들의 강력한 의지의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블레셋 군대의 전력이 어느 정도라고 했습니까? 사무엘상 13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모래같이 많은 이 백성을 뭐라고 제가 설명을 했습니까? 블레셋 군대의 보병이라고 했습니다. 수많은 이 보병들,
그리고 3만의 병거와 6천의 마병,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군대는 꿈꿀 수 없는 그런 거대한 위용을 나타내고 몰려온 이 블레셋 군대, 이 막강한 블레셋이 그 전력을 앞세워서 세대로 이스라엘 전역을 휘감아 돌아서 이스라엘을 쥐어짜 죽일 계획을 세운 거죠. 앞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도간에 든 쥐처럼 지금 몰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양사방에서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을 쳐 빠져나갈 구멍이 없을 만큼 그들이 촘촘히 이스라엘을 둘러 진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더욱 13장 23절 말씀을 보면 기가 막힌 일이 있습니다. 이 블레셋 군대가 믹마스 어귀에 그들의 진지를 구축했다는 거죠. 23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 말씀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을 이 3대로 나누어서 이스라엘 진영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을 가야 하지 않습니까? 도망갈 구멍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 구멍이 믹마스입니다. 그런데 그 믹마스에 이 블레셋 군대가 또 주둔을 하는 그런 작전을 벌였던 거죠. 도망을 갈 구멍을 튀어놓은 것 같은데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몰려나오는, 양사방에서 쥐어짜면서 몰려나오는 그곳에 그들이 진지를 구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을 나오면 그곳에서 한 명씩 한 명씩 죽이는 것이죠. 이 어귀라고 하지 않습니까? 들어가는 출입구입니다. 나오는 퇴로입니다. 그곳에 그들이 진치고 있다가 그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쥐어짜 나오면 그곳에서 블레셋 군대가 힘들이지 않고 죽이겠다는 작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고사시키는 그런 작전을 이 블레셋 군대가 펼쳤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라엘을 씨도 없이 말려버리겠다, 그런 작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지금 전세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전투력이 지금 어떻습니까? 블레셋과 맞서서 싸워야 할 이스라엘의 전투력이 13장 22절에 그대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블레셋 군대가 펼치는 이 작전, 이스라엘 이 블레셋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전투력, 그것에 비하면 이스라엘의 군대는 앞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600명 가량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의 그 군인들의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져 있지 않습니다. 맨손입니다. 오직 무기를 들고 있는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누구와 누구입니까? 사울과 요나단, 두 사람밖에는 무기를 들고 있는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었다 그랬어요.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여러분, 숫자적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투력, 또 그것도 부족해서 두 사람밖에는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이건 정말 말하자면 블레셋 군대와 싸울 의지도 없다라고 해야 할 만큼의 그런 어떤 전세가 아닌가,
그런 전투력을 지금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군인들에게는 쇠꼬챙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미 하나를 만들려고 해도 블레셋 진영에 어떻게 넘어가 가지고 그곳에서 쇠를 벼리어서 그저 호미 하나 만들고 오고, 다시 말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허락하지 않으면 호미 하나도 도끼 하나도 만들 수 없는 지경이 이스라엘의 그런 환경이었다는 거죠. 자, 지금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환경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에게 무슨 무기가 있겠어요? 무기가 있다면 왕이라고 하는 사람 사울에게, 왕의 아들인 요나단에게 두 사람밖에는 무기를 가진 사람이 없었어요. 누가 봐도 어른과 아이의 싸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할 수 없는 폐색이 짙은 그런 모습이 이 본문 22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막강한 화력,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블레셋 군과 싸워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맨손입니다. 맨손. 여러분, 맨손, 육탄전을 벌인다고 해도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가 돼야죠. 완전히 비대칭의 이런 전력을 가지고 싸움을 벌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울과 요나단과 그의 군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기가 막히는 전쟁의 전세, 그런데 여러분, 이 전쟁에서 누가 이깁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이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도저히 이길 수 없다. 이 전쟁은 이제 끝이다. 이스라엘은 항복하고 모든 것을 내어주어야 되고 블레셋의 종 노릇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기가 막힌 환경과 여건과 상황이 블레셋과 이스라엘과의 전쟁 전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전쟁이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이 승리합니다. 여러분, 누구 때문에 승리하는가? 본문 14장 23절 우리 한번 같이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도록 합니다. 화면에 자막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웬을 지나니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 군대를 믹마스에서 베다웬까지, 그리고 14장 31절 말씀을 보면 아얄론까지 내쫓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믹마스가 어떤 곳이라고 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3대로 나누어서 쥐어짜고 도망갈 데가 없으면 믹마스로 빠져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믹마스의 블레셋 군대가 진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나오기만 나오면 다 죽여버린다. 씨를 말리겠다. 라고 지금 그런 전략을 짜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블레셋 군대가 이 전쟁에서 패전을 하게 됩니다. 어디까지 도망갔느냐? 어디까지 쫓김을 당했느냐? 믹마에서부터 시작해서 아얄론까지. 이 거리가 한 2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군인들 가운데 사울을 비롯한 이스라엘 군대가 어느 누구도 이 전쟁에서 우리는 이기겠다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전쟁은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곧 죽을 판인데 죽지 않고 적군을 물리쳐 20km 밖까지 쫓아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대승리했습니다. 누가 이렇게 승리를 가져다 주었는가? 한번 따라하십시다. 여호와께서, 다시 한번 더 따라하십시다.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승리의 관건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몰려서 그야말로 아사 직전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이 완전히 반전되어져서 이스라엘이 대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군대로 하여금 승리할 수밖에 없도록 역사해 주시는 데에는 승리의 견인차 역할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쟁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시도록 견인차 역할을 해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울 왕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까? 요나단입니까? 누구입니까? 요나단입니다. 할렐루야. 그는 오늘 제가 설교의 첫머리에 세 구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요나단의 한 말이죠. 세 번 거듭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할렐루야. 요나단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은 사람의 수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전쟁의 승리는 여호와께 달려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절대 믿음. 여러분, 이 세 구절의 말씀을 한마디로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 요나단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절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그들을 넘기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의 손에 넘겨 우리로 하여금 승리를 거두게 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 구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점점 이 요나단의 믿음이 확고하게 굳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이렇게 말했어. 그러던 요나단이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어떻게 했다고요? 넘기셨느니라. 여러분, 확정입니다. 단정적으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한다. 왜? 여호와께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이게 지금 요나단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거 적극적인 사고방식, 긍정적인 어떤 그런 마인드라고 하는 그런 거 아닙니다. 요나단은 확실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눈앞이 캄캄한 상황입니다. 누가 보아도 폐색이 짙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나단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
환경을 보지 말고 상황을 보지 말고 지금 우리가 처하여 있는 이 여건을 바라보지 말고 그 환경과 상황과 여건 너머에 계신 큰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요나단은 지금 그렇게 믿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그는 일갈합니다. 자, 여러분이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될 심정 아닙니까? 하나님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요나단이 그들을 깨웁니다. 영적으로 그들이 잠들어 있는 것을 깨우지 않습니까? 여러분이여,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를 쥐어 짜오고 있는 이 블레셋 군대를 보지 마세요. 그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분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이 요나단의 무한 신뢰, 무한 믿음,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그 환경과 여건과 상황들이 정말 기가 막힐 정도로 야 이제 끝장이다, 앞이 보이지 않아, 도팔구가 없어 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 오늘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믿음이 있다고 하면 이 요나단이 지금 가지고 있는 바로 이 믿음인 거예요. 전폭적인 하나님을 향한 신뢰,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절대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이겁니다. 우리의 지금 전세는 누가 보아도 안 된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폐색이 짙은 그런 환경이지만, 그런 여건이지만,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능히 이 상황을 변하여 승리의 기쁨을 주실 분이시다. 그 크신 하나님을 요나단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누구도 바라볼 수 없는, 누구도 바라보지 않는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다. 전쟁의 승리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음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우리 손에 넘기셨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처하여 있는 국가적 환경이 너무 어렵고 상황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민족의 승리를, 이 민족이 나아갈 돌팔구를 열어주실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탄식과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과 여건이지만 하나님께서 능히 이 환경과 여건과 상황을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한 인간의 생사 화복이 하나님께 달려 있고 한 나라의 흥망과 성쇠의 열쇠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확고하게 붙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견고하게 붙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처하여 있는 전쟁의 전투력이라고 하는 것, 무기가 단 2사람밖에 없어요. 몰려 남아있는 사람 600명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전쟁을 치룰 수 있습니까?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한 분이 그 전쟁에 개입해 오시니 이스라엘이 대승리를 거두었더라. 어떻게 20km나 더 되는 그곳으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쫓겨감을 당할 수 있는가? 상상하지도 못할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요나단의 이 하나님을 향한 무한 신뢰, 절대 믿음, 이것을 가지고 우리 앞에 다가오는
눈앞이 캄캄한 그 어떤 환경과 여건과 상황도 이기는, 그곳에서 승리의 길을 흔들 수 있는 그런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